축복합니다. 저는 강의하면 꼭 기도를 해야 강의가 나가거든요. 눈 뜨시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소리가 적습니다. 큰 소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몇 사람 안 따라하네요.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전신갑주를 입히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 붓습니다. 이 장소에도 예수님 보혈로 가득 채우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흘려보냅니다. 예수피 예수보혈 물만 보면 예수피.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는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보혈을 체험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를 알아요. 예, 여러분 다 그런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딱 1시간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바쁘게 갑니다. 원고량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 와서 꼼꼼히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처, 고집이 세다가 고래파 출신입니다. 고래파. 예. 대학 시절에는 CCC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업할 때는요, 내비게이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13년을 훈련받았습니다. 13년 훈련받으면서 보니까 참 중요하다 싶었어요. 바로 요 성수동 성수맨션 아파트에서 31년 전에 5부부를 모집해 가지고요 가정사역을 시작했어요. 5부부를 모집해서 2주마다 한 번씩 6개월 하고 나니까요 그 5부부가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사역을 시작해서 그 재생산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가정사역 하면 거의 다 갈등하는 부부들이 해결되는데 꼴통 부부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부부가요? 꼴통 부부가 나와요. 해결이 안 돼.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가방끈이 잘라 몰랐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마음에 큰 썸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정사역까지 안 돼요. 그래서 영혼육을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전인치유라는 타이틀. 나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요 타이틀 한 가지만 딱 가지고요 지난주까지 670번째 했습니다. 7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세계 제1의 선교항구를 만드는 겁니다. 세계 제1의 선교항구.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가운데 제가 7만 명을 조사를 다 해봤어요.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형편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확신된 사람만 오른손으로 아멘. 근데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요 한나라 왕족입니다.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오른손 들고요 오늘 안 적어도요 주님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강의안이 있으니까 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한다. 나는 한나라의 왕족이다. 왕자다. 공주다. 확실한 신분입니다. 그죠? 소속과 신분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왕자가요, 거지같이 살아요. 남의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제재적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께 바쳐진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안식하는 삶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삶이 풍성한 삶입니다.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요, 왕자의 신분으로 거지같이 살까요? 저는 7만 명을 치유하고요, 같이 울면서 이 사회 가는 가운데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그런데 대부분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대부분 가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달달달 애워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 학습된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물을 때는 확실하게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습된 그리스도인은요, 가짜예요. 대부분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나 스스로가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자가 거지같이 사느냐? 우리를 구원해준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을 뿐이에요. 십자가 의미를 깊게 깨닫지 못하고요, 십자가에 나를 흘리신 보혈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요, 머리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내 겁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와 억압 때문에 악한 영들한테 문을 열어줘가지고요, 계속 삽니다. 계속 삽니다. 악한 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악한 영의 세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계. 첫 글자만 따지면 사마귀를 몰라요. 뭐를 모른다고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계를 너무 몰라요. 이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 보통 한 100명 정도 오거든요. 앞에서 강의를 참 잘 들어요. 권사님이에요. 전형적인 한국교회 권사님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의 속이 안 보입니다. 나는 여기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저를 만나 편안하게 대하시고 하면, 여러분 속을 못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 강의하다 갑자기 내 입에 나왔어. 왜 이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 그랬어요. 이렇게 딱 지적하면서. 왜 이때까지 안 나가고 있어? 지적하자마자 그 권사님 속에는 영이, 따라해볼까요? 똑똑히 따라해봅시다. 누가? 이야기는 소리 크게. 누가? 나란 사람이 있어 나가지?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거의 더러운 귀신 끌어안고 삽니다.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아무도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11조 냅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교회 헌신합니다. 누가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살았대요. 여러분, 영의 세계 열릴 수 있게 바랍니다. 10년 전쯤 우리나라에 부흥사 대부 신흥균 목사님의 자칭 후계자라는 분이 추석 때 치유를 받으러 왔어요. 추석 때 매주 부흥에 나가신 분이에요. 뭐 신문에 계속 나니까 이러면 그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이 왔어요. 왜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가 꼭 한 번만 다녀오라고 사정사정해서 왔대요.
우리는 3일 동안 취하면요, 첫날은 강의를 듣고 인지 작업합니다. 깨달습니다. 둘째 날은 4명씩 5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사역자가 책임지고 치유해주고 축사까지 합니다. 기름 부음까지 합니다. 이제 다 치받고 내 방을 찾아왔어요. 아이, 그 훌륭한 목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 같이 있었어요. 차 한잔 대자면서 어떤 체험했습니까 하니까요, 어저께 나하고 같은 방에 들어가 있는 광주에 쏜 안수 집사 속에서 무당의 영이 나가는 걸 봤대요. 뭐가요? 무당의 영이. 뱀이 나가는 걸 봤대요. 용이 나가는 걸 봤대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나한테도 용이 나가고 무당의 영이 나가고 뱀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훌륭한 봉사님인데 선배 봉사님, 지금 친구 봉사, 동기 봉사님, 후배 봉사를 속에서 그런 영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다가요, 원장님 70% 이상은 있을 것 같네요. 충격이죠, 그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혼이 세계 1위입니다. 음란 사이트 접속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1위입니다. 낙태가 1년에 150만 건이에요. 10년이면 1,500만 명, 20년이면 3,000만 명 생명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따라합니다.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아니 좀 큰 소리 하세요. 이왕이면 낙태는 살인죄입니다. 낙태는 토막살인죄입니다. 낙태는 피 흘린 죄입니다. 살인죄입니다. 빌리가란 목사님과 저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거의 동시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하면 새카맣대요. 왜요? 낙태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카맣대요. 제가 670번의 치유를 통해서 7만 명이 치유받았다 그랬습니다. 7만 명이 치유받았는데요, 거의 매번 치유할 때마다 선교사님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외국 교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0년 동안, 100년부터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지, 어떤 사람은 신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지를 연구로 해온 결론이 나옵니다. 연구해본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100년 연구 방법은 달랐지만은 결론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모두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마음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와 환경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친구관계, 부부관계, 신앙생활, 사업, 직업,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미실 다이라는 유명한 여자분이요,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따라다. 몸에 밴 어린 시절. 몸에 밴 어린 시절. 너무 유명한 책인데 캐톨릭 출판사에서 나와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안 사봐요.
몸에 밴 어린 시절에서요, 미실다인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당신 안에 살아있는 삶의 영향력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마음이다. 꼭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워보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7만 명 치유받은 분들이 어떤 영향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느냐 해보니까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잘 내는 사람.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주자예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 아내가 왔는데요, 참 고생 많아서 잘 참아줬어요. 화를 너무 잘 냈어요. 난 왜 그런지 몰랐네요. 여기 치유사에 가면서 내 어릴 적 깊은 상처, 우리 가정의 역사, 그런 것들,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예. 분노의 뿌리, 혈기의 뿌리, 화의 뿌리를 쏙 뽑아내고 나면요, 옆에 약을 올려도 화 안 납니다. 주님은요, 이런 강의 들으면서요, 나도 그렇습니다 손 들면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만져주십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기도 좀 적게 하고 그러면은 화가 좀 납니다. 화가 잘 납니다. 손 들어보시네. 감사해요. 뿌리를 쏙 뽑아버리면 완전 해결됩니다. 두 번째, 걸어다니는 종합병원들이 많습니다. 병원에 진단하면요, 병명이 안 나와. 근데 아파. 참 고민이죠, 그죠? 제가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을 거의 상담을 하는데, 상담은 방배정용으로 상담합니다. 우리 한 3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어느 방에 들어가면 제일 치고 잘 될까? 방배정용 상담을 합니다. 근데 적어와요. 나는 이런 병, 이런 병, 이런 병. 5가지 이상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주님 앞에 손 드세요. 저도 같이 손 들어요. 들고 이렇게 하라고요. 한 5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 한 몇 가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 두 손 들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 나는 종합병원입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번에 치유받고 종합병원 문 닫고 가겠습니다. 종합병원 폐업 신고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럼 거의 해결되고 갑니다. 믿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죠? 광주에서요, 농학 박사 학위를 가진 40살 정도 된 남편하고요, 공무원인 아내가 왔습니다. 상담하니까요, 우리는 이번에 치유가 안 되면 이혼할 겁니다. 자신있게 말해요. 허허. 그러면 내가 치유 제대로 안 되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우리 양촌에 치유 안 되면 이혼하는 거잖아요? 신경을 써서 치유했습니다. 우리 치유센터는 부부 맞짱이라는 게 있어요. 부부 뭐가 있다고요?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 막 신납니다. 펄펄 날릅니다. 아내한테 받은 상처 다 뽑아냅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다 뽑아냅니다. 부부 맞짱 뜨는 거 여러분요, 참관하세요. 우리 미션스쿨, 킹덤 미션스쿨에 오시면 그냥 참관시킬게요. 눈물 없이 못 봅니다. 딱 시켰더니만요, 아내가 우리 부부 맞짱 그림을 그릴 거니까 들어보시 바래요. 맷집을 앞에 갖다 놔놓고요, 아내하고 남편 같이 앉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온 사람은 아내만 앉습니다. 장갑 딱 주고요, 야구 매트를 하나 줍니다. 야구 매트, 방망이, 플라스틱 야구 방망이. 그걸 좀요, 주로 내놓는 것은요, 아내들이요, 그 한과 화병을 다 토해내요. 이 농학 박사 남편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 아내는요, 이 나쁜 새끼야,
내가 17년 동안 당신 어머니하고 내 시어머니가 싸울 때 내 편 한 번 들어줬어?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대. 남편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요, 결혼 초에 몇 년 안 돼서 아내가 사무실에서 회식하고 나 좀 늦게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남편 기다리라 해서 막 종종 걸어 가는데요, 남편이 기다리다가 골목에 서서 기다리다가요, 아내가 돌아오는 거 보고요, 구두발로 딱 차버렸어요. 여기를 딱 꼬꾸러진 거죠. 성질이 나서 찼으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한 번도 사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움하면은 말로 싸움하면 남편이 이깁니까? 아내가 이깁니까? 아내가 이기잖아요, 그죠? 맨날 옛날에 한번 발로 찬 거가 사과만 하면 되고 사과 안 했으니까 싸움할 때마다 그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남편은 말로도 안 되니까 중국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다고 온 거예요. 한참 하다가요, 야구 방망이 집어던지고 남편이요, 아내한테 가서 탁 꼬라는 비를 내가 잘못했다. 눈물을 붓기겠어. 그러니까요, 아내가 내가 얼마나 말로 상처 줬으면 그렇게 했냐고 하면서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해결됐습니다. 그럼 해결돼서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냐, 이게 문제죠? 남편이 집 밖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사무실에 가는데요, 수양버들이 자기를 위해 춤추는 것 같더래. 길가에 들꽃이 자기를 웃더래. 이렇게 바뀝니다.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데요, 가난하게 살아요. 행여나 가난 때문에 힘들면요, 가난의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뽑으라고요? 가난의 뿌리가 있어요. 그거 뽑으시면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네 번째는요, 엄난한 생각과요, 엄난한 죄에서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80 이상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오면요, 요 강의하면서 공부를 해요. 어르신네요, 나이가 80 넘어가고 90 가까이 되면 엄난 생각 안 납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근데 어떤 분은 안 난대. 근데 대부분은 생각난대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누워 있으면서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그게 생각난대요. 문지왕 넘어갈 힘만 있어도 그게 생각난대요. 엄난 생각이요. 엄난 생각만 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 3월 달에 저 강원도에서요, 군인 가족이 왔어요. 어머니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왔어요. 어머니 상담하러 와서 초등학교 5학년하고 1대1로 만났는데, 야, 너는 뭐가 문제인데? 야동요. 그래. 언제 처음 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봤는데. 어디서? 친구 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 어떠는데? 처음 보고 나서 어머니 얼굴 못 보겠어요. 오랫동안. 지금 어떻나 하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희한하다, 야. 스마트폰을 통해서, 야, 스마트폰 그거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 하니까, 아, 그거 쉬워요. 야, 나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 가르쳐 줘봐 하니까, 아니, 들어가면 나온다, 그냥. 야한 동영상이. 취해주면서요, 야, 나 눈 봐. 너 이번에 취해줄 건데, 다시 야동들은 너 죽는다고 3번 이야기했어. 내가 너한테 뭘 했지? 이번에 취해주는데 취받고 나서도 다시 야동 들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각인됐죠? 취받고 돌아갔습니다. 3개월 지났는데 요놈이 제대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로는 엄마 같으면 전화를 해줄 건데, 우리 아들이요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갔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놈 어디 있냐? 옆에 있어요. 바꿔주더래. 야, 어떻게 됐어요?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생각 안 나더냐? 생각나요. 생각나면 어떻게 했는데? 주기도문에 어때?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주기도문에 오기 쉽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거 생각날 때마다 주기도문에 어때? 야, 이제 그러지 마. 쉬운 거 가르쳐 줄게. 예수 피, 예수 보혈만 외쳐. 뭐라고요? 잘합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이 보혈을 체험하고 나서 꼭 이 보혈을 외치면요, 교통사고도 안 납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한 달 있다 전화 걸었어. 얘야, 어떻게 됐냐? 예수 피만 해도요, 싹 날라간대. 보혈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말이죠. 참 납작도 꾼 사람 참 많아. 여자도 그런 사람 있는데 50대 중반에 안수 집사가요. 강의 한참 앉아 손톱을 일어서 원장님 나는요 여자만 일어나면 발동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나는 발동 어떤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자만 보면 막 엄나는 생각이 많이 나는가 봐. 저렇게 질문하면 내가 답해주기, 나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답해주기도 힘든 거예요. 이번에 울었어요. 서리는 담배와 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게, 기분 좋으면은 술을 소주 3병 까먹고요. 기분 나쁘면 하루 4병 까먹고, 그것도 안수 집사가. 담배는 하니까 반갑 피운데, 이번에 보혈 점하고 나면 깨끗이 났습니다 했더니 아멘하고 앉았어요. 화요일 마치고 수요일 아침 되면요, 치유될까 안 될까 감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사과 말고 감이 와. 웃기는데 웃지도 않으면요, 감정이 운동병 걸린 사람이에요. 수요일 아침에 됐는데 이분이 담배 술 계속 찌들었으니까 밥 먹고 나니까 입이 찝찝하니까요, 바로 옆에는 슈퍼 갔습니다. 술꾼이 슈퍼 가면요, 딱 술병 쪽에 눈이 쫙 가버린대. 그 술병이 안 보이더래. 심심해서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와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안 보게 담배 한 갑 딱 꺼내 물고 들켰더니 머리가 빵 하고 아프더래. 이거 담배 끊으라는 신호다 해서요, 담배 파묻고 예삼을 찾아왔어요. 원장님, 나 담배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중독 환자들. 6번째는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사고로 일찍 죽고요, 격사하는 집안이었어요. 7번째는 일을 하는데 이상이 안 풀려. 될 듯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냥 안 돼요.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 딱 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집안에 대대로 정신질환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요, 제 임상 경험이 아닙니다. 독일의 쿠르트 코어 목사님, 루터교의 쿠르트 코어 목사님요, 40년 동안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정신질환자들만 치유한 사람이 2만 명이에요. 2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의 결론은 정신질환자가 다가 아니고 대부분은 점령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거나 신비력과 관련된 접촉을 한 사람의 자녀손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정신분열증, 지금은 조현병으로 부르죠. 그런 정신질환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소울타입 문제도 있고요. 이런 건 좀 너무 많으니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치유의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다 찾으시면서요, 큰 소리로 복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 커져. 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첫 번째 권능은요, 따라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세 가지 권능 중에 첫 번째 권능이 따라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 선교사 되실 분인데요, 직접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는 거 구경한 거 말고 내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고 미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 실력으로, 내 영적인 능력으로 쫓아내 본 사람만 손들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됐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제가 터키, 일본, 중국, 러시아, 미얀마 여러 나라에 가서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 치유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 부부를 치유해주면 그 선교사 부부들이 현지인들을 치유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러시아, 중국, 일본에서 이미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첫 시간에 이 강의, 요 시간 강의할 때 선교사님 눈 감으세요, 고개 좀 숙이세요. 더러운 귀신을 직접 예수님과 보혈의 능력으로 축사, 죽기, 귀신 쫓아내본 사람 손들어가는요 15%예요. 100명 중에 15명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만 아닙니다. 릴 앤더슨 목사님은요, 미국에서도 축사, 축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는 15%. 여러분, 이 미션 스쿨, 킹덤 미스 스쿨에서 공부하시면서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신도 못 쫓아내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부부간에 많이 싸워요. 그러니까 선교가 잘 안 되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누구하고 싸웁니까? 선교사들끼리 갈등합니다. 만약에 이 전략을 우리 킹덤 미션 스쿨에서 도입해서 선교사를 나가기 전에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된다면 선교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권능은요, 따라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병은 모든 병이에요. 여러분, 질병 가진 질병 내 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가진 질병은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내 모든 질병은 다 가져가셨습니다. 치유받고 악한 일 내보내면 다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내 거라고 그냥 확실하게 믿어요?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권능은 따라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약한 거는 정서적으로 약한 거, 마음이 약하고 감정적으로 약한 거, 우리 삶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이것이 치유의 회복입니다. 치유사의 목표는 더러운 귀신을 자유자재로 내보낼 수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모든 약한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약한 것은 어디서 왔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이거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시카고의 로열라 대학에서요, 오래전에 발표했습니다. 어떤 영광을 발표했어요. 입원 환자 중에 같은 날짜에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더래요. 시카고의 로열라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은요,
환자 중에 같은 날짜에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더래요. 그래서 면밀히 연구해 보니까요, 그 환자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를 지우려고 낙태시키려고 했던 방법, 칼로 찌르거나 약물을 먹거나 가해를 하는, 어머니가 나를 낙태시키려고 했던 그 방법대로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을 하더라는 거예요. 태아기 치유라고 합니다. 따른다. 태아기 뿌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뿌리를 치유하는 것은요, 심리 상담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100% 못합니다. 이건 성령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치유하거든요. 벌써 7, 8년 넘었네요. 당진에서 온 6살짜리를 치유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을요, 다 이렇게 눕혀놓고요, 10개월 임신 과정 중에서 받았던 상처를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제 생명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첫 달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째 아무 반응이 없어요. 6개월째 됐는데요, 당진에서 온 6살짜리가 누워서, 딱 누워서 아빠가 뻥 찼어요. 아빠가 뻥 찼대. 자기 어머니 뱃속일 때 아버지가 성질 나가서 발로 찬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이 아이가 치유받고 나서 계속 좋아진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상처까지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성장 과정에 상처 없이 자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성장 과정에 다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오신 사모님을 치유했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외모로나 모든 면에 훌륭한데요, 부부싸움은 이 아내 사모가 걸어서 부부싸움이에요. 치유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일일이 만져주셨어요. 다 치유하고 나면은 축사하고 나서요, 주님 만나는 기름 부음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모는 직접 치유했어요. 이 사모는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7살 때 시어머니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콩쥐 팥쥐 시어머니, 밥도 제대로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은 외사촌 오빠가 성추행을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삼촌이 성추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모는 검정고시해 가지고요,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어려운 시골교회 가가지고 몇 년 만에 붕을 시켜가지고요, 잘 나가는데 권사님, 집사 몇 분이 탄압돼가지고 이 목사님 쫓아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절대 목사님들 대적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입니다. 쫓아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치유 다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하는데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지금 안내해 줍니다. 주님, 내가 말하면 사모님 누워서 눈 감고 누워서 주님 끌어안고 주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를 내가 좀 크고 난 후에 데려가시지, 왜 그래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 왜 내가 어릴 때 성추행, 성폭행 받도록 가만히 놔두셨습니까? 왜 말리지 않고 보호 안 해주시는, 아무 말씀 없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열심히 교회를 봉시켰는데 그 권사하고 집사들이 내쫓아낼 때 주님이 좀 막아주시지, 왜 가만두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하고 같이 있었어. 너하고 같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 같이 있었대. 그러니까요, 막 끌어안고 울어요. 너무 울어요. 우리는 울 때는 같이 울어주거나 아니면 우는 체라도 하거나,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그래요. 다 울었어요. 주님께 한번 여쭤보자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 한국교회 여자 성도들
나하고 비슷한 상처 가진 사람 얼마나 될까요? 물었어요.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엉엉 울어요. 왜 울까요? 그런 성도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격을 땄으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치유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미국 가서 석사학위를 2개를 따고 영국의 유명한 대학원에서요 박사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 왔습니다. 박사학위 내용도 영적 전쟁이에요. 영국의 지도 교수가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너 고국에 가서 좀 푹 쉬었다 와, 회복하고 오라고 왔어요. 이 전도사님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억압받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홀홀 당신으로 월남해가지고요 아들 하나 잘 키운다고 억압하고 때리고 폭력하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날도 맞고 갔대. 요새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때리고 있으면 오히려 아버지 얻어맞죠, 그죠? 자기의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성으로 빠져나갔어요. 그 상처가 성 중독적으로 빠져나갔어요. 아내가 있고 애까지 낳았는데도 영국에서도 창녀촌을 찾아갔다니까. 한국에 와서 어디를 찾아갈까 하고 찾아가서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유 잘하는 치유학교, 치유도 해주는 그런 학교 몇 번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감이 왔대, 감이요. 그래서 또 검색해 보니까 양촌치유센터가 나와서 왔대요. 그래서 치유를 해줬습니다. 치유하고 집에 돌아가는데요, 아버지는 종로에서 큰 약국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하니까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치유는 아들이 논산 양촌에서 받았는데 종로에 있는 아버지를 만지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일찍 들어가 쉬어라. 나도 오늘 일찍 약국 문 닫고 들어갈게. 집에 가시니까요, 아버지 일찍 돌아오셨어요. 화장실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이게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또 때릴까 싶어 겁이 났대요. 근데 아버지가요 대하에 따뜻한 물을 떠가와가지고요 발을 씻기면서 울더래요. 내가 어릴 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 그러나 부자지거나 화해라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어린 시절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아버지 밑에 자랐습니까? 사랑도 해주시고요, 돈도 잘 벌어오시고요, 또 어머니하고 사이도 좋고요, 교육도 잘 지켜주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랐다면요, 여러분 삶은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주사 부리고 밥상 뒤엎고 어머니 때리고 구타하고 제대로 공급도 안 해줬다면요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면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40대 초반의 목사님인데요,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아버지 치유를 했습니다. 그분이 모델로 나왔어요. 이렇게 토설했습니다. 아버지 치유를 다 하고 나서요 엉엉 울어요. 방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내 1,000원짜리 한 장도 받아본 일이 없대. 공급을 받아본 일이 없이 자란 목사님이요 목회가 잘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물질 좀 주세요, 축복 좀 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대요. 왜? 아버지가 공급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인색한 아버지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아버지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만 치유받고 나면 여러분 삶은 확실하게 받아요. 특별히 아내들은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고 나면요, 남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눈을 개안시켜 주세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받은 그 눈으로 아버지가 끼워준 안경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내 남편을 보니까요,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요, 갈등 있는 거예요. 아버지 치유만 되고 나면요, 이불 속이 천국이 됩니다. 어디서 천국이 된다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어떤 교단에 총회장 사모님이요? 비밀 찾아왔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비밀 지켜달라고 합니다. 비밀 지킨다. 오늘 내가 감정도 처음입니다. 이 사모님이요, 침대에 자고 있는 남편한테 칼을 들고 3번이나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 뿌리는 아버지 뿌리예요. 전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예를 드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끌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편한테 끌려온 아내, 어머니 승화에 못 이겨서 찾아온 아들, 꼴통짓 하는 아들, 딸 찾아와요. 그럼 제가 이래 말합니다. 시킨 대로 잘 강의 듣고 인지하고 깨닫고 치유 제대로 받으면 인생 바뀝니다. 그래도 의심이 나면 내기하자 그래요. 내기. 뭐 하자고요? 내기는 맨입을 합니까? 동글고 합니까? 동글고 해요. 그리고 성질 급하고 나 같은 사람은 돈 걸어요. 그래가 돈 다 나한테 뺏기거든요. 근데 1000만 원 걸었던, 강의하는데 걸겠대. 나하고 성질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저 인천의 장로님. 1000만 원도 안 보내오고 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어. 그 사람한테는 내가 돈 못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요, 치유받고 나서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부부생활 얼마나 재밌게 여생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5번째 뿌리가요, 따라합니다. 조상으로부터, 큰 소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어머니하고 왔습니다. 어머니하고 왔어요. 왔는데 왜 왔느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년 동안에 아버지한테 당했습니다. 근친상간을 2년째 하다가 어머니한테 현장에서 들켜버렸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어머니는 피가 거꾸로 돌아가겠죠, 그죠? 이혼하고요, 교도소 집어넣었습니다. 4년형 받더라고, 4년형. 그 이후에 어머니와 딸은요, 우리나라 유명하다는 상담소, 치유사역자, 정신과 의사, 은사 많은 권사님, 기도원 원장 다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안 됐어요. 우리 양촌에 와서 치유받았으니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교만하다고 쓰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센터에 와서 치유받았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계도를 조사해보니까, 가계도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 어떻게 사는 걸 조사하니까 가계도예요. 뭐라고, 거기 뭐라고 그랬죠? 그려보면 다 나옵니다, 그냥. 가계도를 그려보니까요, 자기 삼촌, 작은아버지가 신학교 학생이 전도사인데요, 자기 작은아버지도 지 딸을 건드렸어요. 미국에 칼 메닝그 재단이 있습니다. 유명한 상담하는 재단인데 거기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근친강간이요, 슈퍼마켓에 좀도둑같이 많대. 미국에는
근친상간한 사건이 전도도 뭡니까? 물론 요새 뭐 전자 나가면 뭐 훔쳐나 삐삐삐 해서 하지만은 슈퍼 같은 데 들어가서 조그마한 거 포켓 넣으면 못 잡잖아요. 정도 똑같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많을까 적을까요? 미국에는 당했으면 아버지한테 했으면 할아버지 당했으면 당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는 더 많아요. 제가 보면 더 많아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센터 언제 와서 언제 출발인지 모르겠어요. 이민아 목사님 나오셨어요. 나와 같이 공부하는 이민아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히 취받은 간장을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유민, 이름을 바꿔가지고 내가 헷갈렸어요. 이유민 목사님 나오세요. 옛날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자, 우리 빨리 나오세요. 쫓아나와서 시간이 아주 1시간밖에 안 됐어요. 크게 박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어요. 지금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뿌리가 우리 가게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왔었기 때문에 저의 삶 자체가 완전 죽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좌절과 낭만과 죽음과 사람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도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뿌리를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주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과정을 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2004년도에 제가 양촌을 만난 것 같아요. 양촌을 만났을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는 창원에 있었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창원에 내려갔어요.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거예요. 정말 제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단계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양촌이었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제가 인생에 살면서요 이 단계까지 목사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2006년에 이제 공부를 창원에서 5-6시간을, 왜? 그때는 살려고 간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제가 가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주세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이슈,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슈, 지금 있는 태아기 쪽, 이런 모든 것들이 저의 삶의 모든 것이 감옥처럼 저를 갖다가 묶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양촌을 제가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왜 5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냐면은 그렇게 많은 어떤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한테는 성실함, 충실, 또한 시간과의 관념, 또한 나의 삶을 갖다 포기하는 시간이었었고, 또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에서도 너무나 잘못된 어떤 교리와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WLI를 다니면서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을 보게 됐었는데 제가 양촌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어떤 종들을 만나서 어떤 기름 부음 사역과 축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것을 찾아야 돼요.
태학과 정말 지금 있는 태학이 쪽, 그리고 또 지금 있었을 때 우리 동생 여기 지금 양촌에 다녔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양촌 공부했었죠. 지금 춘이 이렇게 제 동생과 또한 제가 되는 감도사님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많은 대가들을 치르고 저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뿌리적인 부분들이 여러분이 그것이 치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마음과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이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나면은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다고 얘기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2, 3일 지나고 어떤 세미나를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제자리 오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빌립보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정치는 영이 여자가 깐죽깐죽 되잖아요. 그 정치는 영이 헬라어로 푸톤이에요. 팔돈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목 졸라 죽이는 영이에요. 두렁이입니다. 결국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뭔가를 하게 합니다. 하게 하는데 그것을 잘못 가게 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양촌에 첫 이렇게 기초를 갖다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친상간을 하고 또한 손녀를 갖다가 성세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아픈 것들이 많은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네가 이곳의 해결사가 되라. 근데 그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서야 되더라고요. 내가 알아야죠.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요 저희는 아버지가 우리 동생하고 저는요 아버지가 달라요. 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다릅니다. 저는 학대와 억압으로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아버지한테 매맞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결혼을 했어도 남편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이 없어요. 이건 무의식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나의 질서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안에 무의식에 있는 영역에서 네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초가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부모와 사람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회복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오면서 우리는 아직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제의를 2번이나 드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었는지 이런 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간증을 부탁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장로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백경재 집사님 저번에 숙제가 뭐였죠? 감사에 대한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오면서 정말 감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까지는 이분들의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었어요.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인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자, 그 이영희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분이 치유한 사람이요.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의 전문의 의과대 교수가 치료하는 걸요 간장물을 썼어요. 치료하고 난 마지막에 축사까지 하고 난 이후에 간장물 쓴 걸 읽어드릴게요. 보혈이 얼마나 막강한 파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상이 지은 제 영양제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저희 이영희 전도사님이 중풍이요 하고 가르쳤어요. 누워있는 전문 의사인데 그 중풍 걸린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중풍 내보냈습니다. 갑상사예요.
갑상선경 있는 모습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치유받고요. 멋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다 그런 치유살자 되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요. 나도 간증한 저분만큼 치유살자 저분 같이 치유살자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 사람만 나도 저분같이 치유살자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거는 강의안을 좀 안을 보시고요. 보혈의 능력하고 두 가지만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내 돼야 돼요. 이것도 뭐 이론적으로 안 하면 좋겠죠. 50대 중반에 현직 무당하고요. 현직 무당이에요? 무당 돈 잘 벌기가 뭐 뭡니까? 잘 벌어요. 요 사이에 무당이요. 하룻밤 밤새 하면요. 적게 봐도 500에서 1000만원 받아요. 근데 용한 무당은 알아요. 내가 무당짓 오래 하면 우리 집안 애들이 자손들이 망을 알기 때문에 구정 때 주받아라. 구정 때. 주받고 이제 무당 딱 끌어치우려고 왔어요. 구정 때는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남자 여자는 같이 안 넣는데 무당 여자 하나 하고요. 50대 안수집사가 한 방에 넣었어요. 그 무당 이번에 막 주받고 나서 무당 다 때려치우려고 했는데 안수집사가 꼬장꼬장하고 뒷다리 거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성질이 급한 거예요. 나 주받고 싶은데 옆에 이 집사라는 사람이 자꾸 진도 못 나게 해요. 나이 많은 목사 많이 넣었는데요. 저를 다 보시기 바래요. 무당이 어떻게 했는가 아세요? 여보! 당신 정신 차려! 오른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왼쪽 어깨에 귀신 한 마리 붙어 있어! 깜짝 놀란 거지요. 귀신은 뭐 같이 알죠? 역시요, 학교는 반응이 굉장히 다른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 그림이 우리 방마다 다 있습니다. 여보, 저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흐르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수집사까지 제대로 치받고 돌아간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를 알아 여러분 제대로 치유받습니다. 72살 먹는 중국 선교사님, 서울대 나오신 선교사님 치유받아 세 번째 왔을 때 디스크를 알고 있었는데 보혈을 처음 하고 나서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럴 때 아멘에 나도 치유받고 그때 보니까요 천정에 천사 쫙 붙어있더래요. 우리 강당에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여러분도 그런 영안이 좀 열려서 맘 놓고 여러분 축사사역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릴 앤더슨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릴 앤더슨 목사님, 나는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탈보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근데요 귀신의 세계를 인정 안 했는데 정작 아내 사모가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다가 교수직을 사직하고 아내를 낫게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했어요. 그 이후에 영적 전쟁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전문가가 되었어요.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을 내적 치유 기도문으로 만들어냈어요. 동의책을 만들어냈는데 1500번을 수정했다는 말이 있어요. 1500번을 다 하나씩 주면 좋겠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원하는 사람은 데스크에 우리 간사님한테 이름 써면 제가 봉투에도 요 책도 넣고 CD도 하나 넣고 또 다른 것 자료를 넣어서 다음번에 올 때 제가 이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도 이름 쓴 대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하면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을 같이 이거 가지고 기도해도 치유해내나요? 그래가 조금 더 하면요 줄 깊게 받으시고 여러분 영적 전쟁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왜 나를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왜 두동강이 난 나라 중에 남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 킹덤 미션 스쿨에 등록해서 공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앞에는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더 큰 사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다. 미션 스쿨에서 공부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된다고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깨닫고 기도하고 치유받으면요 훌륭한 선교사가 됩니다. 옆에 사람들 나도 훌륭한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 해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제가요 여러분요 참 주옥 같은 강의를 들어요. 나는 새벽차 첫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 와야 빨리 와 9시 반에 마치자마자 총알을 치가면 집에 가야 5시에. 이런 귀한 강의, 이런 강의 별로 들 데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요 많은데 배울 거 없으면 오겠어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요 엄청납니다. 오늘도 중국에대해서 나는 부모를 깨달았어요. 나는 결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만 동의만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16 내지 17시간 금식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내만 동의하면 돼요. 동의하죠? 동의할 거예요. 아내는요 정말 나 이 자리에서 내가 간정도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 안 되니까요. 성수동 맨션 아파트에서 31년 전에 시작한 가정사역이요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는 내 아내 덕분이에요. 가정사역은 섬기는 거거든요. 간식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섬겼기 때문에 재생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서울의 가정사역자요 최고로 훌륭한 가사 우리 크리스찬 가정사역사 출신이에요. 방송국의 지금 사장이 가정사역의 사기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웠으면요 내 거 만드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반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반복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영원히 반복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앤소니 라빈슨은요 반복은 모든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오르는 들고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더 큰 소리.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꼭 배운 진리를 계속 복습하시고요. 내 것을 만든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세계 만국의 선교사들을 수없이 파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